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이라 정해서 비록 가정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큰 단위에서의 가정과도 같다라고 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스승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것도 가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여겨서 아마 가정의 달에 스승의 날을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에 따라서 5월 셋째 주일을 교사주일로 정하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8장의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고향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중수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죠, 정확히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토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에 돌아온 사람들은 한 번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BC 538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들어오게 되고요, 제2차가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3차 귀환 시에 인도자가 되어서 들어온 다음에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진 겁니다. 성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리 정탐을 한 이후에 시행에 옮기게 되는데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백성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공사가 끝난 때가 6월 25일인데 BC 444년 6월 25일인데 그로부터 채 일주일이 안 되어서 7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7월 절기는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7월 1일 나팔절을 지낼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변화가 되어져서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어떻게 할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다가 여하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할 때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맛보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데,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모든 포로의 기간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러한 신앙의 부흥을 맛보게 되는데 그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어질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체되어져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 넣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골짜기를 따라가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대단히 말라 있습니다. 그 말라 있는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지 생생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 완전히 죽어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 뼈들에게 말해라. 그것이 대언입니다. 계속해서 대언하여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그 뼈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요, 남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으나 영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죽은 영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산 다음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 되게 만드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나 되게 하는 능력이 주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품의 부분만이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기만 하면 과연 이러한 신앙의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나 말씀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상반되는 두 반응이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반응을 보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와는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반응하는 것이,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이를 갈면서 나를 이렇게 창피를 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까, 이를 가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고, 뒷부분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시 집사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듣는구나, 사도가 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전했느냐 때문에 반응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밭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3차로 귀환한 이 사람들, 그리고 이미 귀환하여서 터를 잡고 있는 그 귀환민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6월 25일에 그 공사를 다 마치고 불과 며칠 쉬지도 못하여서 다시 모입니다. 숨은 광장 앞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율법책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먼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율법책을 들고 와서 이제 낭독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 귀한민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이 낭독되어지는데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기울여 율법을 들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울고 불고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에스라가 말씀을 펴려고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숨은 광장에 전부 앉아있다가 말씀을 펴는 순간에, 두루마리를 쭉 피는 순간에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5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왜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감히 앉아서 못 듣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일어설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감히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그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보십시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극한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왕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태도예요. 바짝 엎드려서 저는 당신 것이오니 당신이 알아서 저를 사용하십시오, 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신앙의 부흥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어느 한 분 예외 없이 각 개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대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늘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금해야 되는 것,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필터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필터 속으로 집어넣어서 걸러서 듣는 것, 이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내도록 나를 말씀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나를 바꾸어내는 것이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에게는 잘 맞지 않는 말씀이야.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건 지금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말씀은 지금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하고 내 마음대로 필터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필터링을 금한 채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필연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접촉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접촉이 되는가?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접촉이 되겠죠. 물론 혼자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 손에 있잖아요. 혼자서도 말씀 얼마든지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한국교회에서 세미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쪽복음이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쪽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혼자서 말씀을 보고 구원을 깨닫고요, 은혜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내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핍박 이후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불러다가 그 빌립 집사에게 저 이디오피아 내시아에게 한번 가봐라 해서 쫓아갑니다. 그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거든요.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깨닫지 못한 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채, 또는 더 심하면 잘못 이해하여서 엉뚱하게 적용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굳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다,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교회 직분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들 가운데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왜 세웠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귀한민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에스라가 있었죠. 이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율법에 준행하면서 율법대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기를 노력했던 그러한 에스라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귀한 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에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는 다 끝나고 레위 사람들은 누구 하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귀환을 했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어서 본국어, 모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서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상용어였던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다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주는 이런 역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알아듣기는 하는데, 통역이 되어서 알아듣기는 하는데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뜻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역할, 이것을 레위인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낭독하는 것과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것, 통역해 주는 것이 같이 되어져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때의 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에스라의 가르침 아래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가르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9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동일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말하니까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담임 목사와는 다른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육자 외에도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있고 작년에는 구역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전달해야 되겠죠. 아무리 잘 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아는 것만큼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교사된 자들, 구역장된 자들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내 아이들 가르친다라고 해서 어른 예배에 참여를 안 하면,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하게 양육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래서 뜻을 같이 하여서 한 가르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과연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듣잖아요. 말씀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다 듣고 다 기억나는데도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면요,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전도사가 됐든 강도사가 됐든 부목사가 됐든 어느 사람이 되었든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년, 20년, 50년, 60년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가 바뀌는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점검을 하십시오.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들려지면 절대로 자기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도들, 이 공동체를 일꾼된 자들이 잘 다스립니다.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성도와 성도가 피차에 존경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 가운데서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수고를 더하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말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 더더욱이나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자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존경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말하기가 껄끄러워요. 사실은 야, 지가 자기 입으로 나 존경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만 같아서 제가 두려워요. 그렇지만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주의 종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에 대한 문제예요. 물론 저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참 제가 이 말 하면 뭐하나, 존경이 안 된다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되면 굳이 누가 말하라 해서 목사님 존경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저절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습니까? 저절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가 있나 살펴보니까 그다지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 존경하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저조차도 그다지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제 육신의 아버지.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 아버지를 존경하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히 나도 아버지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이 없거든요. 제 마음에.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또 한편의 마음속에는, 한편은 그런데 또 한편의 마음속으로는 내 아버지인데 라고 하면서 존경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더불어서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서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무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하여서 존경이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영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야,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 꼴을 잘 먹이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존경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유, 뭐 별로야, 나하고는 별로야 라고 해서 자원하여 존경심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로서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존경하라고 하는데 내 여기에서는 자발적으로 안 나오니 이를 어째요? 제가 그러한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은 해야 되겠고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는 안 나오고, 이 괴로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존경이 안 되거든 존중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존경이 안 되거든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와서 야, 정말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라는 게 안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하라 했으니 적어도 존중은 해야 됩니다. 존중이 뭡니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나하고 조금 달라도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고 말씀이 명명백백하게 존경을 받아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그 자리에 대하여 존중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막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안에서 존경은커녕 존중 자체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 망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영이 죽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망해요. 세 번째,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세상이 우리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면 말씀이 형편없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저런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저러고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마음을 고쳐 잡수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나약한 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된 자들은 그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귀히 여기는 교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가 되는 교회 보십시오. 늘 말이 많습니다. 늘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하시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사주일을 지내지만 얼마나 선생님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과 귀중함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기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것이기에, 그 능력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그 복의 통로에 대해서도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